안녕하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요약을 하면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여기서 첫 구절이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실천법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놓고 예수께서 이것을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라고 그 뒤에 이제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베푸는 그 인원이 아직 요한이 오게 갇히기 전인가 보죠. 침례 요한보다 많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현재 어디 계시냐면은 예루살렘에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떠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루살렘을 오시죠. 예루살렘 오셔서 거기서 성전에서 계셨죠.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도 만나고, 유대의 여러 지역, 유대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있으면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이때 침례를 계속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참 바쁜 그런 삶을 사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동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 너무 힘든 것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 것이냐 하고 상을 뒤엎으시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명세를 타셨죠.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날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에는 돌아가시면 금유환양 하시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반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신하의 자녀가 병들어 있는데 그를 또 고치시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많이 읽으셨죠? 내용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읽으면은 계속 새로운 내용이고 또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요한복음 4장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시게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라는 이 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긴 나라입니다. 이렇게 쭉 긴 나라라서 우리나라도 길긴 하지만은 뭐 이쪽이 막히면은 강원도로 좀 돌아가고 서해안으로 좀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밑에는 유다고요. 그 위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가 AD와 BC를 나눠지는데요.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유다가 밑에 고립이 되고 북왕국이 열 그 족속이 하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리아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돼 있는데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때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의 명칭을 지금 중간 지역 전체를 통해서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이제 통칭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고 일부가 남는데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냐면은 혼혈 정책을 씁니다. 강력한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 순혈 그 주의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혼혈이 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남왕국도 망합니다. 남왕국은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이 고레스의 때 고토로 돌아오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근데 여기 혼혈족은 안 돼 하고 거절을 하죠. 이때 오히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방해를 또 거꾸로 방해를 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다의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데 이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BC 400년경에 사마리아도 성전을 또 짓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예배를 각자 드리는 겁니다. 유대에 또 유대가 계속 속국으로 있다가 유대에 마카비 왕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이 400년간의 암흑기 때 독립된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과 종교적인 독립을 이룩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왕조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들이 어디냐면은 알렉산더 대제가 세웠던
그 왕국이 나눠지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독립을 획득하는데 그 와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 또 부셔버립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성을 부셔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많이 죽었겠죠. 그렇게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국민처럼 자국민 그 종교는 같고 종교가 같은데 또 자국민은 또 아니에요. 같은 이방인도 아니고 중간적인 어떤 위치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았다. 이게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았다는 게 일단 구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안이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그 구별된 그래서 혼란이 없게 질서를 갖고 성령이 전파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또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인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사마리아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꽁한 마음이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사마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 전체한테 약간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인들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정오 12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더울 때죠. 이 중동 지방의 그 더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 제가 뭐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었는데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날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했을 텐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 수가성 야곱의 운물까지 이르렀습니다. 행로의 곤에서 4시간을 걸었을까요? 5시간을 걸었을까요? 행로의 곤에서 운물 곁에 예수께서 딱 기대고 그대로 앉으시니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떼약볕이 지금 내려쬐고 있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더울 때 운물로 오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마침 저쪽에서 수가성 쪽에 그 마을 동네에서 한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 물이 없었대요. 수돗물이 없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물동이를 메고 저기 한참 가야 된답니다. 한참 가서 그 부산에 사셨는데 그 바위 비슷한 데를 내려가 가지고 물을 떠서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에요, 불과.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랬는데 2000년 전인데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여인이 이제 걸어옵니다. 이제 보통 아침이나 저녁 때 온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뭘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쉬시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필 그때 딱 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상상을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떼약볕에서 이제 걸어오는. 영화로 찍었으면 우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이제 바람이 흩날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무더위에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이 여자는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웬 남자가 있고 그 당시에 복식이과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부담이 가죠.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운물이 하나니까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예수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기 일을 하고 가면 되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죠.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대하면서 왜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정중한 표현이 확실히 아니죠, 이거는요.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불쑥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복음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누군 줄 알면 내 태도가 달라질 거다. 이런 그런 약간 서운한 그런 내용이 포함된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10절에 있는 구절을 읽고 예수께서 우연히 가다가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아시고 찾아오셨구나.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내용이 지금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전혀 그쪽에 대한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전적인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첫 번째 반론을 한 거죠.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두 번째 반론을 했는데 상당히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 이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여자의 이 성격이 여기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소위 감정에 충실한 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그런 듯합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그 생수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너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수로 작용을 합니다. 이 여자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데 지금 중간입니다. 근데 그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진정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가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끝까지 가서 그 여자가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관심이 좀 가죠.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이 우물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말 못할 그런 사정을 좀 토로하고 대충 짐작가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외톨이의 삶입니다. 그런 고통을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서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깊은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더 이상 영혼의 상실감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게 이런 물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난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도달하기도 힘들고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삶에 대한 그 갈망을 이 한 구절의 말 속에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여인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여자가 굉장히 진지해졌죠. 그런데 이 여성에게 한 가지 그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께서 툭 던지시죠.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분이 가장 얘기하기 싫었던 그런 주제인데 과거 자신의 행복의 원천 옛날 같았으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항상 얘기하고 다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불행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 여자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이 여자분이 또는 담담하다고 할까요? 얘기를 하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불쑥 얘기를 해버려요. 무슨 대화가 이런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진도가 훅훅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격이 급한가? 급한 편이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직선적인 분. 뭐 대화를 하면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안 가는데 이분은 그냥 벌써 갔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심사숙고형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하면은 벌써 이제 몇 마디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화하기가 저는 이제 무척 힘든데 하여튼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도 빠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해주시죠. 이 여자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고뇌의 과정을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지 않고 고뇌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얘기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더불어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뭐랄까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가련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이 여자가 큰 문제를 많은 죄를 졌구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 죄를 책망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인생 왜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행복을 위해 남편을 추구했지. 그래 5명이나 지나갔어. 현재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렇지 남편을 추구한다고 내가 내 갈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옳다. 내가 제대로 고백을 하였구나. 그래서 이건 칭찬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구나.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자신의 이 처참하고 이 망가진 삶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이 앞에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봤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인 거죠.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단순 종교 지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여자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 여자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자신한테는 예배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뭐 제대로 드려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심산 이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심산이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선 보였겠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의 조상들께서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혼란스러운 정통성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같이 혼란 속에서 확립이 되지 않은 거죠.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 수백 년간 예배를 드렸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그 답을 바로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것이다. 전혀 지금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재건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겠다고 성경 말씀이 돼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그 기존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관, 사마리아인들의 사고관을 초월하신 그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물리적인 성전이죠.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거기서도 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도 아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조금 전에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인종이나 특정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셨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21절이죠.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여 그만 고민하고 이제 내 말을 좀 믿으라 이렇게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음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표현을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동굴 앞에서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럼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강팍한 마음, 이 여인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는 그 메시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이 여자가 25절과 26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인의 신앙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최종적인 게 드디어 이제 올라옵니다. 메시아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아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안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일말의 의혹과 그런 의심을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마음 속에 그 깊은 그 갈망을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삶의 이 죄와 또 무기력함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죠. 영과 진리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27절과 28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게 말한 내가 그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수가성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격이 급하구나. 그리고 이 생각이 또 너무 빨라요. 행동도 빠르고 원래라면은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럼 제가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지금 얘기했단 말입니까? 그럼 저의 고민이 다 풀려진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절차가 맞는데 다 생략했어요. 말도 안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 자신의 넘치는 그런 기쁨을 이 생수를 이 자신을 질시하던 손가락질하던 수가성 사람들한테 거기다 얘기하는 거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와서 들어보라고. 내가 한 일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두 가지 관점을 최소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죠. 정오에 우물가로 오는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힘든 이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자를 위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렇게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는 오늘도 가기 싫은 이 우물가로 가야 됩니다. 정오의 무더위를 감수해야 되죠. 우리 사는 인생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만납니다. 유대인이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차별과 그 정통성, 종교적인 정통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픈 데를, 가장 아픈 데를 딱 정확히 찔르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할 정도의 그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 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나고 자신의 어떤 고민거리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갈망이 해소됩니다. 내 심령의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후반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언어를 발견합니다. 언어의 내용은 대화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화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누구나 우린 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대화를 하는데 자기 수준의 대화를 하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대화도 있겠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 또는 이런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말했던 대화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되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그것을 또 고백을 하게 되고, 가련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이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내가 잘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셨던 대화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회사에 가면은 말이 많습니다. 엄청 말이 많아요. 그 이제 집에 오면은 그 반으로 줄어들어요. 우리 집엔 5명의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순간 갑자기 과묵해져요. 저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왜 그런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우리 서로 변론을 하자.
대화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니 기도를 밤이 맞도록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수가성에 가련한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여전히 그런 삶을 살다가 사라질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의 그 깊은 그 갈망을 끌어내시고 내가 그라고 생수의 물을 주시죠. 너와 얘기하는 내가 그라. 정확한 표현은 그렇죠. 뭐 영어식으로 하면은 내가 I am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번역을 하면 너와 얘기하는 내가 그다. 우리와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